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4장 2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자,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장 우리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5장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네. 삶은 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다시 상황과 감정과 생각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가 현실이고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또 2018년도 우리의 발목을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세 사람의 윤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윤리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 윤리가 모두 이웃과 관계된 윤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윤리가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주변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짓말도 그렇고 이 분을 내는 것도 그렇고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제 말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 말도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웃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고 이 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은 누구냐? 다른 변화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은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은 잘하는데 같이 뭘 하는 걸 잘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혼자 살 때는 내가 참 잘 살았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내 실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거예요. 학생들도 혼자서는 잘 살았는데 뭐 같이 숙제를 한다든지 연합으로 또 기숙사에서 살아본다든지 그러면 기숙사에 2명, 3명, 4명밖에 없는데 그 2명, 3명과의 마음을 맞추지 못해서 사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도 혼자 뭐 팟빵에서나 인터넷에서 그냥 말씀 들으면서 나 혼자 하는 것은 쉬운데 우리 조원들과 함께하고 임원들과 함께하고 여러 명과 어울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협력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좀 살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것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같이 살면서도 혼자 살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살면서도 혼자 살아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개인 플레이 한다라는 거예요. 각자 살아요. 가정에서도 4명,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맞으니까 같이 하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 플레이하는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면 외롭지 않을 것 같죠? 사람이 많아서.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사람은 많은데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 대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척교회 오면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좋겠지? 아니에요. 내가 또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이웃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또 외로움은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제 어떤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 추진하려고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뜻이 안 맞아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모이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자꾸 모이라고 하는데 모이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모이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고 모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일어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이질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할 때는 교회가 문제가 없다가 가정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마음을 맞추지 못하니까 일을 안 해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가정도 그래요. 자, 오늘 아빠가 월급 받았으니까 외식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안 하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외식하자 그랬는데 서로 다 먹자고 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뭐 엄마는 무조건 나가고 싶어 하고 집에서 밥 차리기 싫으니까, 아빠는 뭐 얼큰한 거 먹자고 하고, 뭐 딸은 또 뭐 이탈리안 뭐 이런 거 먹자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먹지 마 이러다가 싸우는 거죠. 외식 안 했으면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데 외식하려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허접하고 시시한 일, 그냥 뭐 그런 일 할 때는 사탄이 건들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뭉쳤어요, 회의해요, 막 하는데 그거 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이 그르쳐져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 본질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이지 말자, 우리 가지도 말자, 이제 하지도 말자,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 하려다가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좋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모이면 힘드니까 안 모이면 안 된다라는, 모여야 돼요. 모이되 자꾸 연합할 수 있도록 화합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모이면 사단의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래서 그냥 개인 플레이하고 각자 좋아하는 대로 하고 어떤 일도 추진하지도 않고, 지금 잘못하면 그런 방식으로 교회나 가정이, 공동체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이웃과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같이 걷는 교회인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요. 참 교회 이름을 잘 진 것 같아요. 뭐 남들도 이쁘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같이 걷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같이만 잘 걸으면 교회는 성숙합니다. 근데 같이 안 걷고 개인 플레이하면 교회는 성숙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은 같이 못 걷도록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무지막지하게 같이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같이 걷는 교회를 할지라도 나중에 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의 윤리를 말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말이에요. 오늘 29절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까 우리 이전에 읽었던 25절에도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다 뭐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5장 3절도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도 다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5장 4절도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윤리를 말하면서 정말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개는 말을 해요, 못해요? 개는 말을 못해요. 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소리 이러죠. 개소리 이랬는데 개는 소리고 인간의 소리는 말입니다. 말.
성경에서 말은 뭐냐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랑 동격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고 생각의 소리고 인격의 소리고 품성의 소리예요. 그래서 말과 그 사람이 같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장시간 만나서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말만 무시하고 엄마는 존경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의 말을 무시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이라는 말은 그 말이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인간의 말은 어때요? 인간의 말도 살아있어요. 사람과 말은 같으니까, 말이 사람이니까 인격이에요. 말은 인격이라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있다는 차원에서 살아있다 그래요. 근데 인간의 말도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우리가 말을 누구에게 하면 그 말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지금 하면 여러분들은 제 말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안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고, 제가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는 것은 지금 말은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에너지를 주고 있다. 속담에도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이 품 있잖아요. 품, 이렇게 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자가, 입구자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품성이 어떻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말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나의 품성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함으로 내가 들려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또 듣는 사람들의 품성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또 어떻게 결정이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아주 쉬워요. 성경은 되게 쉽게 말을 해요. 정말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는,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고 남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사망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그럼 내가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바른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생각은 자기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내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그럼 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좋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생각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성경은 간단하게 말을 해요. 사단의 말을 들었느냐,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말을 하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면 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요즘 우리 자녀가 말이 막 거칠어지고 말이 막 이상해지는 거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 소리들을 많이 듣고 온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의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그렇게 많이 듣더니만, 설교를 한 일주일에 한 10번씩 듣더니만, 성경을 그렇게 읽더니만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진리를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용서하는 말을,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은 게 그거니까, 받은 은혜가 그거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자, 앞에도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처음에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런데 주님이 하는 말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선한 게 쌓여 있으니까 그냥 선한 걸 내고, 악한 게 쌓여 있으니까 악한 것을 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왜? 말 때문에 그래요.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무 열매 비유 아시잖아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말로 정죄함을 받고 말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열매이고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의 특징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지 않는 거 보니까 누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분노를 내고 거짓을 자꾸 말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비방하고, 내가 계속 험담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남을 희롱의 말을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좀 말을 바꿉시다. 말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말을 바꿉시다. 아멘.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고 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나는 더러운데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금방 들통이 나버려요. 이 속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유주기 목사가 겉으로 좋은 목사인 척 하려고 5년까지는 지금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사기꾼들은 진짜 10년 동안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다가 막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데, 어찌 보면 인간은 30년도 속일 수 있지만 은연중에 말하다가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 안 돼요. 등산도 같이 가보고, 수련회도 같이 가보고, 운전도 같이 해보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다 보면 쭉 삐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낭중지출하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송곳은 언젠간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나 좋은 사람이에요,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언젠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고, 이 사람이 좋지 않으면 막 쇼를 하고 연극을 해도 언젠가는 삐져나와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는 게 언젠간 들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된다고요? 내 존재,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분노를 낼 수밖에 없고, 희롱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계속 하게 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마음 먹어도. 그래도 마음 먹으세요? 네. 자, 오늘 29절에 봅시다. 29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다시 읽읍시다. 29절, 4장 29절 시작. 네, 참 중요한 말씀인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럽다, 이건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쓸모없는 말, 부패한 말, 더러운 말이 뭔지를 제가 설명하려다가 뒷구절 읽어보니까, 선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선한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한 말이 뭘까? 이 대화에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격과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말하는 격이 떨어진다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자, 여러분, 이영애 씨 알죠? 그리고 박나래 씨 알죠? 누가 말하는 게 수준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눈치가 빠르시네. 유재기 목사님 질문하는 게 저렇구나.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영애 씨처럼 말해도, 차분하게 말하고, 신사적으로 말하고, 조용히 말해도 그 안에 독이 있을 수 있고요. 강호동이나 박나래 씨처럼 말을 해도 수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 말투도 물론 좋아야 돼요. 말의 형식도 좋고 내용도 좋으면 다 좋지만, 가끔 저처럼 이렇게 형식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말이 클 수 있잖아요. 오늘 말 좀 적게 하는데 괜찮아요? 네, 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수준이 떨어지진 건 아니에요. 수준은 그 내용이 어떠하냐가 더 많이 결정해 줍니다. 근데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이 좋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용도 좋고 이영희 씨처럼 말하면 최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풀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말에 대해서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덕을 세우다라고 할 때 원문에는 이 덕이라는 말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세우다라는 말 안에 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세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메오예요. 오이코노메오. 이건 교회를 세우다, 몸을 세우다. 자, 4장 보세요. 4장 12절, 16절. 자,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세우게 하려 함이라. 16절에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다, 몸을 세우다 할 때 이 오노코노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몸을 세운다라는 건 뭐예요? 지체들을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몸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벽돌을 쌓아야 되겠다, 기와장을 올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몸을 세운다, 오이코노메오, 그것은 지체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 지체들을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에 그랬잖아요. 왜 지체들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그 지체가 나고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세우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체, 내 옆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 그 동료들,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다, 이웃을 세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세우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그럼 이제 일반 윤리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는 좀 말을 해주세요. 자, 한번 세우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 세우는 말? 세우는 말이 뭘까? 아, 이 사람들을 좀 높여주고 띄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라는구나 라고 세상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세우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오이코노메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9절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할 때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뭐예요? 오늘 세우다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메오. 그러니까 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것, 이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구조 여러분들이 좀 다시 또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지금 1장에서 3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지금 말을 했죠. 자, 근데 지금 4장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하는 것은 그냥 좋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3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며, 교회론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계속 말을 함으로 그 말이 이루어질 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 크게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올 한 해 좀 여보 바로 세워봅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 다른 물질로 아파트 이사가 이런 것도 다 세우는 건데, 우리 가정에 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올 한 해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노력해 봅시다. 올 한 해는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봅시다. 그럼 그건 단순히 또 공부 잘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딸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을 계속, 그런 말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세우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계속 말해줌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우는 것 같은데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고, 겉으로는 무너뜨려 보이는데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생각들을 하면서 엄마 나는 그걸 하기를 원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준다고, 세워준다고, 나는 네가 2018년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엄마가 응원해주고 밀어줄게, 이건 자녀를 세워주는 것 같은데,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것들을 지금 행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앞에서 힘들겠는데 왜 이러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세우는 게 뭐고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윤리와 철학과 좋은 강의들을 여기서 잘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잘 세우는 것 같은데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우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우는 것 같은데 무너뜨릴 수 있고, 저 사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진리냐, 참된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느냐,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분을 내고 있느냐. 분도 의분이 있고 자기 생각이 안 이루어져서 분내는 사람, 이 분 내지 말라는 거고, 예수님이 냈던 분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는 분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지금 말씀대로 안 살고 엄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좀 도와줘.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예배당도 안 가고 말씀도 안 듣고 저게 세상적인 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세우려면 무서운 전쟁에 제가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틀어서 말씀대로 내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고 세운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 키워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 키웠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미 자녀가 잘못 키워놓은 거예요. 자기는 해준다고 다 했는데 자녀가 잘못 자랐어요. 무너진 거예요. 난 안 해준 게 없어, 다 시켜줬어, 돈도 다 줬어, 공부도 다 시켜줬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응원도 다 해줬어.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한 거예요, 부모가.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거든. 그냥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 가기 싫어, 좀 잘래. 자녀를 위하는 말이 도대체 여기서 뭘까? 뭐 때로는 자게도 해야 되지만 지금 아빠는, 엄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우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해서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개념 하나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앞으로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좋은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이 교회는 머지않아 죽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버려요. 어떤 교회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뭐가 살아있는지, 뭐가 세워지는 교회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도 오늘 많이 묵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자, 29절 다시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그래요. 그럼 덕을 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게 세우는 건데, 그 다음 말 있잖아요. 선한 말 앞에 수식하는 소용되는 대로, 이 말을 또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소용이라는 말은 경우에 맞게, 상황에 적합한, 때에 맞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경우에 맞게, 때에 맞게, 상황에 적합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옳은 말도 진리인데 경우에 맞게 하지 못해서 그 말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은 너무 좋아요. 말은 옳은 말이에요. 말은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이고 내용인데, 말하는 사람 자체가 경우에 맞지 않게 말함으로 좋은 말로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용되는 대로 이 말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나름 꽤 하셨어요. 저랑 5년 동안. 저는 소그룹을 20대부터 꽤 오래 했어요. 한 25년 뭐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참 좋은 장소예요. 근데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거나 소그룹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나? 20대 후반에 소그룹을 인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라는 소그룹 지침법도 배웠고 양육도 받았고 많은 인도를 해보았는데, 요즘 조장님들 소그룹을 인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뭐 큰 문제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청년부가 한 100여 명씩 예전에 됐을 때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7, 8명씩 이렇게 모이면 인도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3 좀 나눠보세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주책스럽게 말이 많은 분이 계세요. 그럼 3만 나눠야 되는데 집안 일부터 다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경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공부할 때도 주제가 있어요. 오늘 말인데 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계속 할 때 그걸 끊어버릴 때가 너무 힘들어요. 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7, 8명이 모였는데 둘이 할 얘기인데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경우에 없는 말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때인지,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듣는 사람의 수준은 어떠한지, 듣는 사람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감각적으로 전체를 딱 파악해서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뭔지 이걸 감각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악하고 나쁜 분은 아닌데 좀 관계 능력적인 면에서 약한 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원래 4차원이야. 그래서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그냥 자기 말을 막 하고 나서 추측해 이러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러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하시는 건 아닌데 경우에 맞지 않게 할 때 참 힘들어요,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사를 해야 돼요. 교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초등학생들도 가르쳐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경우에 맞지 않게 마치 신학생을 가르치듯이 가르치면 이게 옳은 말이지만 경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설교할 때랑 군부대에서 설교할 때랑 여기 지금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앉아있어 설교할 때랑 똑같은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말은 계속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이제 경우에 맞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이죠. 자, 좀 정리를 하면 경우에 맞게 말하라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고려하고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서 때에 맞게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도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그러죠. 말을 참 밉게 한다. 여보, 그걸 꼭 오늘 말해야 되겠어? 이러건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좀 나중에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옳은 말이에요. 이건 꼭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기분도 별로 안 좋고 10분 전에 싸웠고, 그런데 옳은 말인데 그럼 나중에 기분 좋을 때 말하면 먹혀 들어갈 게, 굳이 지금 싸우고 나서 감정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얘기를 굳이 해버려요. 그럼 이럴 때는 보통 그 사람의 입장보다는 내 의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옳은 말인데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 못하고 내 잘남을 더 드러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고
옳은 말을 했는데도 뭔가 관계가 풀리지가 않고, 뭐가 없는 거예요? 경우에 맞지 않게, 합당하지 않게 우리가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남편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정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집안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지금 주지 못해도 너무 힘겨워하는 상황에 있는데, 아내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여보, 성경 구절 좀 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는데 무슨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맞는 말인데 남편은 그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성경 말로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우에 맞지 않게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지 않아서 말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아내는 기도를 또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못해, 여보? 기도 못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지옥 갈지 몰라, 여보. 알아! 아는데 맞는 말인데 지금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말을 믿게 하는 거죠. 문제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자기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말하면서도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상대방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났는데 너는 왜 못해? 옳은 말인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옳은 말로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배웠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말하는데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라고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내가 옳은 말을 해서 정죄하듯이, 비난하듯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는 뉘앙스로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되 저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뉘앙스나 말투나 때나 모든 것들을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옳은 말을 해야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저 사람을 사랑해서 위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참된 게 뭔지를 몰라요. 아까 그런 경우,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엄마는 네가 하는 거 다 응원해 줄게, 그래서 뭐 말은 해주는데 그 말이 세워주는 말이 아니야. 사랑은 있는데 참된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이 아이를 죽여놓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참된 것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저 경상도 사람들이 사랑해 뭐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 이것도 사랑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투박해도 여자들이 경상도 남자인데 투박한데 그 본심이 보이면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감각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봐요. 내용도 있느냐, 겉으로도 정말 나를 위한 거냐, 그거에 감동을 받는 건데, 저도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죠. 제가 설교를 해서 옳은 말은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계속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만 옳고 여러분들을 옳지 않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면 옳은 말인데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지 이제 성도들은 고민을 하겠죠. 옳은 말을 하는데 안 들리는 데를 갈까? 옳지 않은 말을 하는데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는 데로 갈까? 이 두 가지 다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안 돼요. 옳은 말을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는, 이건 저에게도 적용할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부분이죠. 네. 따라하십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자.
이것만 조금 신경 써서 해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목회자는 관계 능력과 관계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려면 종합 예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만 잘 전해서 못한다 그래요. 말씀을 잘 전하는데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말씀이 관계 속에서 흘러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신학생 때 강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수들도 와서 설교를 하고 한 30년 목회한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누구 설교에 은혜 받을까요? 주로 목회자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물론 내용은 교수님들이 탁월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공감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해진 위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픔들을 이해해줘서 공감해줘서 그 말씀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먹히게 해야 되는데 내용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지금 신학생들의 상황이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감각적으로 그걸 잘해요. 감각적으로. 저도 그걸 잘해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요 일부러 이번 주에 예전에 했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요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때는 얼마나 열정이 강했는지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고자 한다고 말이 너무 세긴 세요. 그래서 지금보다 세더라고요.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시끄러워요. 보니까 지금은 대화하듯이 많이 하지만 그때 보니까 신학책을 읽듯이 쫙 읽고 내려가는데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때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초를 바르게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도 지금 이제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 교인들의 상황과 가정의 상황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애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전해야지 먹히지. 목회자가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나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는 채 옳은 말 내뱉는다고 해서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조장님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지 우리의 말이 정말 아름답게 남들을 세워가는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언서에 보니까 25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을 봤을 거예요.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경우에 맞는 말. 아까 소용되는 대로 경우에 맞게. 그러니까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잘 표현된 말은 이렇게 거기 번역되어 있어요. 경우 상황에 맞게 잘 표현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대해서는요 해석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상황에 맞게 잘 표현된 말은 가장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그 말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아름답게 부각이 돼요. 우리는 이걸 보니까 보통 이렇게 말을 믿게 하냐 너는 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하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말인데 때와 상황과 그런 걸 파악을 하지 못해서 아름답게 부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엄마 100점이야 그런데 야 오늘 시험 쉬웠나 보다 이러면 야 어쩌다 어떻게 시험 잘 봤냐? 이제 애가 나중에는 자랑하고 싶지도 않겠죠. 똑같이. 근데 남자들이 말을 이렇게 이쁘게 잘 못해요. 저도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파마를 하고 왔어요. 이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산만하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글쎄 근데 글쎄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잘하는 제비족도 얼마나 말을 상황에 맞게 기가 막히게
짜고 고소톱 치듯이 잘하는지 몰라요. 남편들이 그걸 잘 못 해주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되게 밉게 하고, 똑같은 말이라도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이쁘게 하는데 내 남편은 아주 밉게 하니까 나중에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괜히 어떤 상처 받을까 봐.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아까 제가 한 구절 읽지 않았는데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러거든요. 뭐라고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요. 때에 맞는 말. 아 여보 돈 아깝게 파마는 왜 했어? 그게 십몇만 원. 지금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왔는데 그걸 이렇게 말하지 말고, 했어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저렇게 또 파마를 3개월 만에 했을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해주고 옷 하나 더 사줄까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이번 설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참 저 목사 말 은혜롭다, 저 조장 말 은혜롭다,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울까 할 때는 그 말이 나를 세워주는 말이고, 참 그 사람은 내 상황에 맞게 나를 잘 이해해주고 잘 공감해주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참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은 중요해요. 이제 결론 지을게요. 말은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구전이 있고 말도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말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말을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좋은 말을 들었으면 괜찮지만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자랐으면 여기서 끊어버려야 돼요. 말은 흘러가요. 말은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들어야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올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은혜의 말, 감사하는 말, 소망의 말, 이기는 말, 얘야 우리 가정 올 한 해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말 한마디 있잖아요. 공부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제 애들보다 못해, 이런 어떤 세상적으로 경쟁 비교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탁월하게 창조했고 너의 은사는 이건데 아마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할 거야, 그걸 잘 살려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올 2018년도 한 해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지금 되게 우울하고 좌절해서 왔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막 소망을 주고 막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못 들었다고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참 좋은 말이에요. 소망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설교 많이 들으세요. 저는 제 설교만 들으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좋은 설교 수없이 듣다 보면 내 생각이 그 말씀 안에서 그냥 막 놀아요. 놀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한 말을 하게 돼서 은혜를 끼치는, 이 사람도 세워지고 이 사람도 세워지고 이 사람도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